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한 설교. 산상설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한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왔다. 많은 무리는 아직 산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랐죠. 이 산이 무엇일까요? 이 산은 하나님이 산, 구약에서 여호와의 산. 그러면 산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산은 하나님이 성전 안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사야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 여호와의 전이 산, 여호와의 전은 산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 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전에 이르러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가 나오죠.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법도, 신약에는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께 그 도를 가르침 받습니다. 그 도가 뭘까요? 산상설교. 신약에 말하는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믿음의 도를 쫓아가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도를 쫓아갔습니다. 즉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셨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수수꾼들,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부활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 거기에 성령을 부어줬죠. 그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고 쫓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곧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 야곱이 하나님 전에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사야 이제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한마디로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지요. 누가 그 도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이 그 도로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도를 가르침을 받아야 그 길로 행하죠. 그 믿음이 도, 십자가의 도는 천국 가는 길, 한마디로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천국 비밀은 누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신약에는 제자들이고 구약에는 레위인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고 제자들만이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십자가의 도, 제자들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를 쫓아서 걸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 비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제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벌려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쳤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다. 천국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희는 누굽니까? 13장 2절에 말하는 큰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큰 무리를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것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 한마디로 천국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 큰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 말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즉 천국 가는 길을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 큰 무리들, 저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천국의 비밀이 곧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른 자들에게 그 도를 가르친다는데 그 도가 곧 천국 가는 길. 구약에서 여호와의 도랬죠. 그리고 시편 19편의 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신약에는 유다서 1장 3절의 믿음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도, 길.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제자들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아직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큰 무리는 아직 천국 가는 비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 성전 안에 이른 제자들만이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에 이른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매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도에 보면 성막도의 첫 번째 문을 성막문이라 하죠. 그 성막문에 들어가면 첫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 안에 물은 물과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을 지나야만이 하늘문, 회막문, 성전문이 나옵니다. 양예문이라기도 하죠. 제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예문, 하늘문, 하나님 집을 들어가는 문이 회막문입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구약의 레위인들만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 섬깁니다. 구약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즉 구약의 기름 부은 레위인들이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렀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른 것이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에는 제자들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 그 많은 무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쫓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자기 가족과 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은 12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천국 가는 길을 따르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인들이고 신약에는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 즉 하나님이 성전 안에 이르렀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 뭘 먹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천국 가는 비밀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오직 성전 안에 들어온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은 자들만이 성전 안에서 그 무교병을 하나님께 받아 먹는데, 그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입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이라 했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른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그 소금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명이 섞여있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 그 소금은 제자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큰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과 화평하는,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을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그 하나님이 원수됐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제자들입니다. 산에 오른 제자들. 그리고 산에 오른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제자들이 등대지요. 금초대. 성전 안에 들어간 제자들만이 금초대. 금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금초대는 회막문을 통과해 들어가야만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떡상과 금초대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른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금초대고, 그 금초대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감독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회자들, 장로들, 구약에, 신약에 말하는 장로, 구약에 말하는 장로들, 제사장들 말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7 촛대가 뭡니까? 금촛대, 등불 밝힌 금촛대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7 촛대가 7 교회를 했죠. 7 촛대, 금촛대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즉 이제 신약의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죠. 제자들이 야고기 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큰 무리를 보시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설교, 즉 하나님은 자기 집에 도착한 여호와의 성전에 이른 금촛대들, 제자들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촛대고 제자들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산에 올랐고 그 제자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금촛대들이 빛을 밝힌 등불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제자가 아니지요. 제자가 될 때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 즉 여호와의 전에, 야곱이 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문을 통과해서 회막문이라기도 하고 양리문, 양들,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이 들어가는 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 돼서 양의 문이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7등짜리 등불을 켰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인데 그것이 신약의 제자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들은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금촛대입니다. 즉 한마디로 제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금촛대, 등불을 밝힌 자들이다. 구약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건 오직 제사장들,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12제자처럼 예수님이 부를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따를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가 됐고 그때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구처럼 예수님을 잘 알 때.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내일이면 금요일날이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죠. 목요일날에 12제자에게 한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제자들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참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12제자에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은 주님이 명한 말씀,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내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에서 너희가 내 계명대로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베드로와 12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회당에 가서 어려서부터 랍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복음 전도자죠. 그들에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은 진리는 아니고 사람의 계명,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12제자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 이 30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 많겠으니까 30몇 살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회당에 다니면서 매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 그물, 자기 고기잡이를 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12제자가 다 세리도 자기 하던 세리 일을 다 버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레위도 예수님이 날 쫓으라 하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하니까 자기 하던 일, 세리, 세금받는 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12제자 다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면서 3년 반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서도 3년 반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성찬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친구란 의미는 뭘까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친구다. 이제부터 그 의미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12제자에게는 3년 반 동안 그들을 다 가르쳐줬다. 즉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 뜻을 다 깨달은 12제자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 친구들은 서로 잘 알죠. 그러나 많은 무리들,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갈사라 빌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를 쫓는 큰 무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즉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몰랐다. 하나님이란 걸 몰랐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친구처럼 알았다. 그렇게 3년 반 지나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깨달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친구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친구, 자기를 잘 아는, 자기를 친구처럼 아는 그 제자들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택하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택하심을 받은 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가 됐다. 같이 먹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아직 산 아래에 있고 많은 무리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 큰 무리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아니고 오직 12제자, 예수님을 친구처럼 잘 아는 12제자만이 예수님이 택해서 세운 몸된 교회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삼았죠. 예수님이 제자들 삼아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지상명령 뭐입니까? 11사도, 부활한 다음에 11제자, 11제자에게 와서 자기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죄를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만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11제자, 11사도에게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너희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며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사명령을 달달 외우지만 그 뜻이 뭡니까?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단 말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산자.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한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게 제자들, 택함을 입은 자.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믿을 수 없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아들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 제자들 보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산에 와서 매일 주님께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듣고 그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천국에 있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만 사명했고 또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너희들도 각 제자를 삼아라.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삼으라. 그래서 12제자도 나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교인을 삼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가 아닌 교인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23장 2절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겠다. 오늘날도 교회에 크게 말하면 교인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간 삐된 길, 믿음의 도, 제자도를 십자가의 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계명 듣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인간의 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한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교인이 됐다고 말입니다. 교인들은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제자가 돼야 영적으로 산에 올랐고 제자가 돼야만이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고 그 천국 비밀, 그 도를 들어야만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만이 천국 가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 오늘날 교회에 제자는 적습니다. 교인들은 많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야만이 영적으로 산에 오르고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을 산상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다 천국에 도달하는 애 아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산상설교, 제자들에게 한 설교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까리라. 12제자 중에 유다도 지옥 갔습니다.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드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됐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제자였습니다.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 천국 가는 길까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나 해탁하고 힘이 드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물러가고 다시 그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와 다니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했죠.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를 끝까지 따라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에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도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와서 몇십 년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교인이 되면 이제 금방 산 아래에 있는 많은 교인들 이 세상을 잡으려고 돈을 추구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고 이 땅에 복을 받기 권세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가족이 잘 되고 자기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 예수를 찾는 그거는 교인입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자기 중심적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